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도 하고요. 이 말은 경제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회가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할 때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축을 하는 개인의 재산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저축을 통해 소비가 위축되어지고, 소비가 위축되어지면서 공장에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공장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위축되고, 그럼 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개인은 더 저축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는 계속해서 빈곤해진다. 한 개인은 저축의 양이 늘어나서 개인의 재산은 늘어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전체 경제는 어려운 빈곤의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즉, 저축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이 풍요 속의 빈곤, 풍요로운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부자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뒤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아마도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부자인 한 사람, 재물이 많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지금 형이 나누어 주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몫으로 정당하게 받아야 될 몫인데 지금 그거를 누가 안 주고 있어요? 형이 안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형이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의 재산을 형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억울함,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올 수 있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기대했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이 나오죠. 꾸짖음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탐심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탐심은 오히려 자기의 정당한 재산,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것이지 남의 것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탐욕인데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정당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복, 그 정당하게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사람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시고,
재판장이나 누구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탐심을,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중요하고 겉으로 정당하고 합당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부탁을 하러 온 이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은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 사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 탐심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옥한 농토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제 그 비옥한 농토를 통해서 많은 수확물이 얻어지게 되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 곡간이 너무 작은데 이 곡식을, 이 많은 수확물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옳거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비축하고 저장해 두자. 그렇게 되었더니 그 부자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든든했겠죠. 왜 든든했어요? 곡간이 더 크게 지어지고 더 큰 곡간에 더 많은 곡식이 쌓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든든해지고 마음속이 너무나 든든해지자 이러한 영혼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몇 년은 거뜬히 쓸만한 돈도 있겠다. 이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그 영혼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부자가 너무너무 삶이 윤택해지고 든든해지자 그 마음속으로 이제 먹고 쓸만한 게 넘치는구나. 여러 해 쓰고도 남을 만한 내 물질이 생겼구나.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부러우십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왜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집에 돈이 많으면, 우리 친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장난감도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피자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았어요. 든든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을, 이 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적 평안과 풍요의
현실주의. 뭐라고요? 따라서 개인적 평안과 풍요의 현실주의.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적 풍요와 개인적 평안과 풍요의 현실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평안과 만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평안과 개개인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만 관심 갖고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시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압도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 로또와 부동산 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로또를 사고 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큰 돈을 벌고 쉽게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왜 공부 열심히 해? 시험 잘 보려고. 왜 시험 잘 봐야 되니? 엄마한테 안 올라라고? 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그렇죠?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하니? 돈을 잘 벌려고요. 돈을 왜 잘 벌려고 하니? 잘 살려고요. 왜 잘 살려고 하니?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근데 아주 순수해요.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요.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무엇이니?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해외여행을 하며 인생의 낙을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편안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이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1년에 해외여행 한두 번 정도 가고 돈 마음대로 쓰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이 바라고 있는 평안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 저번에 한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얘기했을 때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면 돈 많은 백수래요. 건물주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 평안과 풍요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자가 꿈꾸고 있는 이제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한 게 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라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 동일하게 모두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비단
학생들만의 생각입니까?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느 해보다 해외 여행자의 숫자가 사상 이렇게 높은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말로 경기가 어려운 거 맞습니까? 눈과 귀와 입술과 혀를 즐겁게 해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서 아낌없이 돈을 지출하고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왜요?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귀와 눈과 혀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 가운데 이 세대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에 삶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저번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종교 다원주의의 세대, 진리가 파괴되어지고 엘리트만 살아남고 개인의 평안과 풍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 만몬의 종이 되어 찰나적 쾌락주의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끝도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들만의 풍요 속에서 이 사회는 점점 더 빈곤한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부자의 마음속 동기, 그와 같은 부자의 관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탐심이라고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런 것에 절대로 있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개인적 풍요와 개인적 만족의 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개인의 평안과 풍요 속에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찾고 있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탐심이 가득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바로 이러한 탐심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자,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 개인의 만족과 풍요의 현실 속에 빠져 있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삶 속에 평안과 풍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조현병에 걸려서
역주행을 하던 차에 마주오던 승용차가 부딪혀서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죽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여성은 예비 신부였다고 합니다. 그 차에 청첩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로 가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나서 그날 그 도로 위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김은규 선교사님 한국으로 넘어오실 때 얼마 전에 비행기가 이륙해서 30분 만에 비행기 고장으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송이 나왔을 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하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위에서 나의 선교의 일생을 마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 1분 이후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린 그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지금 겉으로는 정당하고 겉으로는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재물은 많이 쌓아두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로구나라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세상으로 향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생명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을지 염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땅의 풍요와 만족을 위한 이 현실주의에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카드 내역서를 꺼내서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 내가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활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과 여러분의 양심 앞에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많이 어떻게만 써둘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웨슬리 목사님의 물질 사용에 대한 규칙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최대한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대한 많이 선한 일들 가운데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세상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활도
다른 것을 위해 쓰지 마시고 개인의 평안과 만족과 현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